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강림하심에 대하여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강림하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우리 많은 믿는 성도들이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가장 크고 중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강림 그 양상과 모습에 대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주님의 그 강림은 영적인 그 은밀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광을 입으신 그 실제적 육체를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권능과 천사들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의 그 모습에서 영으로 오시는 건지 육체로 오시는 건지 그 궁금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오시는지 영광의 육체로 오시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영광의 육체로 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졌던 그 손과 발, 뼈와 살이 있는 그 부활체, 그 영광의 육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시각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말씀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은 주님이 환상이나 뭐 비유적인 영적 그 임재가 아니라 제자들의 그 눈에 보였던 그 부활하신 몸, 그 형체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강림하실 때도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임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몸이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현현 나타나시는 거, 임재를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온가? 육체로 오시잖아요. 영과 육체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그래서 번개가 동서에서
동에서 서해까지 번쩍인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골이나 어디 밀실에서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전체가 번개가 치듯이 온 세상이 동시에 알 수 있게 그렇게 드러나게 오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66절에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자칭 재림주라고 막 주장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내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은밀히 왔다고 하는 그 가짜들에게 속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온 지구가 일시에 인지하는 명백하고 거대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울리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나팔소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한 천사들과 불꽃 중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초림 처음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구유에서 겸손히 구원자로 오셨으나 재림 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요 왕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주 하나님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또한 도둑같이 예측할 수 없는 때에 기습적으로 오신다는 그 날짜를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날짜를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랬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가 내일쯤 모레쯤 오시겠다 하면 몰라도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그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벌거벗고 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벗고 다니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은 비천한 몸으로 왔잖아요. 비천한 몸이 아니라 비천한 그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아무도 잘 모르게 은밀하게 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그 목자들과 그 동방 박사들만 알았고 다른 사람은 몰랐잖아요. 근데 영광의 그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주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은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소리와 함께 동에서 서에 번쩍인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그러나 그 시기는, 그 때는, 그 시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그 어디 장소에 와 있다, 어디 골방에 있다, 인간의 몸으로 조용히 와 있다, 지금 또한 영으로만 재림한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은 온 우주가 일시에 바라보는 역사상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강림이라는 그 뜻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내릴 강자 임할 임자거든요. 강림.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강림하신다는. 그래서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이라면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들도 먼저 일어나고, 뭐 그때 죽은 자들이 그 영으로 부활해서 이제 오는지 육체로 부활해서 오는지, 성경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했기 때문에 육체로 오겠죠 아마. 왜냐면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 형제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이 부활 다시 오실 때 그때 무덤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바로 오신다는 그 말인지 그거는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체로 오시지만 이미 그 화장되어 가지고 다 불 속에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육체로 올까? 나는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그까지는 깨달음이 좀 그래요. 그냥 아무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어요. 나는 믿는데, 그 우리 살아 있을 때 그 모습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젊은이의 모습으로 오는지 그걸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또 그랬어요.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말은 그 육체로 부활했는데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는 그날까지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임하실 때 정결하고 거룩해야지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불꽃 가운데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강림은 불순종하는 자들, 대적한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기 위한 공의의 심판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적한 악한 세력들한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멸하시리라. 그 불법한 자들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도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의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시고 멸하시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강림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온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고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지금 계속 자고 있는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비교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영광을 직접 본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쓰인 모든 그 본문은 일관되게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어느 골방에 숨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소리와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불순종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막 그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서 1장에 보니까 그 구름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기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거짓 교사를 비판하기 위한 비유적 수사법입니다. 물 없는 구름이나 농부에게 구름은 단비, 생명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유다서 1장 12절에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은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해서 예수님 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 이단들이 뭐 구름은 목자니까 목자는 그 육체 그 목사의 그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비 없는 구름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허다한 증인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많은 수의 상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서 25장 14절에는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랬잖아요. 빽빽한 구름의 날의 의미, 에스겔서와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셋째 날 아침에 번개와 내생과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눈부신 빛을 영광을 가리시고 당신에게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 빽빽한 구름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에스겔서 30장에도 보면 그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르다 그랬거든요. 요엘서 2장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캄캄한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는 막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유다서 1장 12절을 구름은 목자를 상징했으니까 이 목사들 그 육체를 입고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그 영으로 온다는 말밖에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오는 건데 영으로 지금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구름에 나는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엄미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상징합니다. 이 구름의 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진정한 뜻은 예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단들이 육체, 구름, 목자. 좀 전에 말했듯이 그들은 그냥 사람 목자 그 육체로 그냥 예수님이 영으로 온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근데 이사야서 19장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의 애굽에 임하시리라 그랬고 시편 104편 3절에도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다니엘 7장 13절에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예수님 하나님은 다 구름을 타고 다녔어요 보니까. 왜냐면 영체 육체 영과 육체로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을 때 대사장이 막 옷을 찢으며 그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가진 심판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릎는 구름은 육체나 목자라는 공식이 아니라 생수의 말씀이 없는 껍데기인 거짓 선지자를 비유한 거지 하나님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우시며 이 땅에 임재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목자 몸을 빌려갖고 비밀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신성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남을 뜻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내려오신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강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초림과 성령 강림은 모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신 강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구름, 불, 음성이라는 그 가시적 현현을 통해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18절 20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봉우리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구약시대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모세한테도 그렇게 왔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막과 성전 위에도 구름으로 강림하셨어요.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구름으로 강림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임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도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잖아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오실 때는 구름이 같이 함께 있었어요.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그 모습도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와 불꽃 가운데 선지자의 그 삶 속에도 친히 들어오셨잖아요. 불꽃으로도. 이사야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그랬던 말씀을 강림이란 말씀을 구약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들이. 에스겔서 1장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광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쪽에서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구름으로 또 오셨다고 그래요. 성령 강림 개인과 교회의 그 심령에도 또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오순절날 성령이 그 임하신 것 역시 구약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강림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오순절날 그 와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죠. 모세, 선지자, 성령, 예수님의 초림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도를 만나는 과정에 그 임재가 있었다면 종말의 재림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최종적 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림 예수 또한 재림 예수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구약의 그 강림이 시내산이라는 성막이라는 특정 장소로 특정 인물이고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마지막 재림 두 번째 다시 오실 우리 하나님의 그 강림은 온 세상의 모든 눈이 동시에 보게 되는 온 우주적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곧 오시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관이 우리하고 틀려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막 하루하루가 굉장히 그 2000년이라면 길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막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2000년 전에도 금방 오실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째 안 오신가 했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마지막 날은 지구의 종말 직전 며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초림으로
이미 구원의 역사의 이 종말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 강림 재림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림 이후의 모든 시대는 성경적으로 이미 말세의 종말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뭐 어제 올까 내일 올까 어제 뭐 이미 왔다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말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시고 저는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큰 산사당의 나팔 소리 함께 오신다 그랬잖아요. 본 말씀만 이대로만 믿으면 돼요. 뭐 영으로 오실지 육체로 오실지 막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웠던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이단들처럼 막 자기 목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틀렸다.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틀린 말씀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미혹되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디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영과 육과 혼이 그리스도 나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